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른 새벽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돌로 그 무덤을 막고 있어야 될 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본 막달라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을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어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을 깜짝 놀라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모두 다 열린 무덤을 바라보고 실망을 한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자기 갈 길로 다 돌아섭니다. 그렇게 홀로 남은 마리아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빈 무덤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흐느끼면서 빈 무덤을 바라보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울고 있느냐?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는 비통한 마음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누군가 주님을 꺼내 갔어요. 누군가 훔쳐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절망을 하면서 무덤을 빠져나올 때 예수님이 달라 마리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막달라 마리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마리아는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혹시 당신께서 주님을 옮겨 놓았다면 우리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게 말해줄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내가 우리 주님을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이유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빌라도 법정이 있을 때나 십자가를 질고 골고다 산에 올라가서 양손 양발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 돌무덤에 장사 지내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요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달라 마리아는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혹시 이 말씀의 저자인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변화된 영체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의문투성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로 들려질 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바라보자 자기가 바라보는 이 모든 들이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자기 입에서 실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어요. 눈앞에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고 자기하고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누군가 내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을 때에 갈릴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후에 세 번이나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고 그리고 지금 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얼굴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자 지금까지 자기가 수없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절망 중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힘이 되고 위안이 됐던 위로가 됐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게 고통의 밤을 지내고 홀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겐 위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비록 죽으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무덤에라도 가서 있게 되면 어떤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막연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무덤에서 실망하고 돌아서 나올 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천사들과
이름과 달리 마리아라고 정확하게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마리아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원문 성경에는 마리암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와 마리암의 차이는 뭘까요? 이 마리아는요 헬라어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마리암은 사랑받는 자, 높임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리암은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마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렀어요.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마리암이라고 부릅니다. 너는 사랑을 받았어, 높임을 받은 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마리암이라고 부르면서 그 여인을 높였을까요? 여기서요 마리암이라고 하는 그 말을 쓴 거는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무에게 쓰는 이름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에게 불려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 여인을 높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높이는 거 봤습니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예수님을 사람을 높인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마리암이라고 부르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라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인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이 라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굉장한 친밀함이에요. 애칭이에요, 애칭. 나의 주님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친밀한 거죠. 이제 마리아는요 절망 가운데 슬퍼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절망에 빠져서 그나마 죽어서 무덤 가운데 묻혀있는 예수님의 시신 앞에서라도 위안을 받기 위해서 찾아간 그 여인입니다. 굉장히 외로웠죠. 근데 그 여인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암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확 높일 때 마리아는 라보니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 내 가족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위로가 되고 그냥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을 정도로 두려움이 아니라 떨림이 아니라 가장 친밀함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그냥 행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나를 높이고 나는 주님에게 쌤 하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의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바로 이런 거예요. 금식하고 괴로워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탄식하고 늘 슬퍼만 할 것이 아니다라는 그 단계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마리암과 라본이라고 하는 그 대화 속에 담기는 그 엄청난 친밀함과 그 사랑,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도 녹아줘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높이고 마리아는 라온이 쌤 이러면서 다가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라. 이렇게 웬일입니까? 이 대목에서는 한번 껴안아 주면서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냉정할 정도로 당신을 향해서 달려오는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나를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영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아니 영체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육을 가진 인간들은 예수를 만질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왜 도마보고는 네 손으로 내 옆구리 한번 집어넣으라고 얘기했을까요? 냉정할 정도로 나를 붙잡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영체로 부활했기 때문에 감히 너희들이 더러운 죄인의 손으로 만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얘기는 뭐냐면 부활 이전에 나를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 이전에 예수님만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위안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죽어서 부활하기 이전의 모습이라면 넌 나를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위로의 주님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부활의 영으로 임하실 성령을 붙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바라본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누군가 예수님을 훔쳐갔어요 라고 얘기했던 입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고백은요, 성령의 임재를 선포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임했다는 미리 선포해버리고 만 거예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포. 요단강 가까이에서 세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고백과 주님 마리아가 우리 주님이 부활했어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선상에서 봐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어린 양 예수를 세례요한은 선포했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실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의 입에서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했던 7 귀신 들린 그 여인이 그 입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보혜사 성령의 인재함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채찍에 맞아 고통당하는 예수님, 살갗이 떨어져 나가는 그 모진 핍박과 고통과 고뇌, 예수님의 피 흘리심, 싸늘하게 죽어 차가운 돌무덤에 안치되는 모습, 그리고 그 돌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성령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심령 속에 와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마 라고 나를 높여주시는 주님의 음성 속에서 라보니 라고 다가갈 수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